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천배나 많게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천배나 많게 하시며. 천배의 축복이에요. 들으면 흐뭇하시죠, 그죠? 지금 절기를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대강절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뜻은 기다리다, 오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성탄을 기다렸고,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지금부터 이제 첫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달력으로는요. 그래서 대강절 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과 함께 복되게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 11절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뭐라고요?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가운데 응답 받으셨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 천배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천배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복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이룬다 그랬는데 이삭 한 명 줬었죠. 그래서 근데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큰 복을 줘 크게 번성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 정도면 천배가 넘죠.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리라.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영권만이 아니에요. 사업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흘러 넘쳐서 다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향하여 이럴 때 1절에 보면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천배의 축복이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게 중요하죠. 사실은 한국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어떻게가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 가라거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이 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청소되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밀고 들어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내 속을 내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을 내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에 이제 충만한 존재들이 되는데 언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실 때.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러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될 건 주여 주여 주여인데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내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 하나 더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크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기를 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집중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속에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돼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면 이게 1차적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 한 명 한 명 주는데 막 창대하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이삭 한 명 줬어요. 그 다음에는 2명 줬는데 그 중에 하나 잘라내고 야곱 하나 줬어요. 그 다음부터 12이 채워지는 거예요. 12이 70이 되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12, 70, 300만 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거꾸로 해왔던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순서를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성경의 명절, 7대 명절, 7대 절기들을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너희는 에덴을 왜 잃어버렸느냐 내 말에 불순종하여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천배의 복을 주라. 이게 복음의 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확보하지를 못하니까 피 흘린 자 생명은 피에 속하였으니 피 흘림이 없으니까 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명절 7대 절기도 보면 피 흘리는 절기가 제일 먼저예요. 피를 흘려야 생명이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려야지만 생명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7대 명절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무교절이에요.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것을 생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요?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 선지자에게도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모세오경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뭐 성경 1번부터 5번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보세요. 창세기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생명을 주셨어요. 예. 두 번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는 여러분의 신앙 단계예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는요, 하나님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어야지 하나님이 들어가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린다. 다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민수기는 뭘까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한 신명기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자주 읽어야 되겠죠, 그죠? 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여러분들, 우리 백성들 안과 밖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막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마저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의 머리를 도륙하고 도말하는 충만한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이게 기독교인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바로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조상 만들 이름마저 바꾼, 여러분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형통의 복은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축복을 주시고, 즉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다음에 천배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아픔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물어뜯고 쥐어뜯고 막 넘어뜨려 버린. 그런데도 여러분 처절하게 이기죠. 자갈밭을 걸어가지 말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보다 1000배 더 축복받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는 것조차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성령께서 함께하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 나의 비전이 되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때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때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는 그런 타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줍니다. 사랑과 호의가 막 내려옵니다. 성품과 인격의 변화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역사하기를 바라며 따라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배의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천배의 영적인 은혜, 천배의 기쁨, 천배의 평안, 또 천배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격이 형성이 되면 성령의 인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한 해다가도 충만한 기쁨 속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기쁨의 통장에서 막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른 수도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례력, 절제력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신비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아니에요. 철학적인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았죠? 그 말씀하시면 가리라. 그렇게 되면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여기 120살 된 청년 같은 노인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님이죠. 이분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80에 부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가까이 도달한 모세는요, 마한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지나간 40년 강야 생활을 해상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가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한 18년 이렇게 되죠. 햇스러운 19년이신. 한 2배 하면은 데려가시겠죠. 그럼 좋겠어요. 근데 그때도 모세님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2달 지나면 꼭 40년째 모세가 맞이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 장소로 다시 왔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어릴 때 들어보셨나요? 죽은 자리에 꽃 핀다 뭐 이런 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을 일으키고 하나님 반역이라 그랬어요. 아유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네피림 같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 보고 환경 보고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 천막 속에 좀 가진 거 있죠. 금덩어리 몇 개 있거든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있어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보리도 좀 있어요. 노예 생활 때보다 훨씬 좋아요. 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이에요. 그거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이 바보들아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요단강 저편에 너희가 상상도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편의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선택하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반역이라고 해버렸었어요. 그 장소로 다시 온 거예요. 지금 그 장소.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파란만장했던 40년 광야 여정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다.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두고 그는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앞에 섰어요. 메뚜기 같다고 했던 세대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11번 시내산 주변을 뱅뱅 돌면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아예 깨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목에서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면 여기를 꽉 잡아버리세요.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로 씻고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세대를 향해서 강력한 교훈.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 거의 유언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드리는 나라 신정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 선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생활 규범과 말씀의 교훈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대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려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지금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는 모세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 살아남았어.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보다 더 젊었던 청춘들도 죽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바꾸십니다. 이걸 성경은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칼을 차고 일어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온 40년 출애굽 여정을 바라보는 파란만장하죠. 마음에 막 그리움과 막 슬픔과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막 벅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기를 준비합니다. 요거 해놓고 요 설교 해놓고 2달 열흘 뒤에 가시는 거예요. 2달 전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이왕 복 주려고 하니까 천배의 복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사람의 복, 자녀의 복이에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녀들이 1000배가 더해진다면, 우리 교회가 1000배가 더 많아진다면, 그 축복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 사업도 마찬가지. 1억씩 벌던 사람들이 1000배로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왜?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 1000번을 기도해도 1년에 수백 번 기도하죠. 바라는 것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신앙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면 300만 명 살려요. 최소 300만 명 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3천만 명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절해요. 여러분 간절합니까? 신앙을 올바로 하세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조금 더 후회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기도에 능숙한 자, 말씀에 익숙한 자, 전도에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는요, 그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압독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1000배의 복의 기원은 어디서 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여러분 선포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예요. 구원이 1000배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성령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세요. 말씀 3절을 보세요. 말씀 3절. 자,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전하였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준 약속이에요. 방금 전에 40년 전에 과거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그 민족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였죠. 여러분, 종된 애굽에서 학대받은 살다가 나온 사람들, 그 자손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지도자 삼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나왔어요. 나올 때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벅벅 바르고, 어떻게 발랐다고요? 제대로 벅벅 발랐어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도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 기둥에도 예수 피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1000배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죽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표적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여정의 1번입니다. 1번은 어린 양의 피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 신앙의 1번도 피입니다.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고 그 힘으로 나왔어요. 모세가 80대던 해에 출애굽했고 120세에 운명합니다. 그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제대로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생성되기를 바라요. 점점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몸에도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토피가 떠나고 알레르기가 떠나고 암이 치유됨을 선포하고 가난이 고쳐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이스라엘의 40년 강야 유랑 생활이 마감되어 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네. 첫째, 자기의 죽음 때문에 긴장하고, 두 번째, 전쟁의 폭풍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자손들이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네. 살아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군사학적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군사학적으로는 뭐 지리멸렬이에요. 뭐 훈련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모세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불안함이 확신에 찬 간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날 신약의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애굽의 임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11장 8절. 자,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은 영적 출애굽이에요.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영적 출애굽을 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먼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됩니다.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야 돼. 그래야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100배, 60배, 30배를 외치다가 1000배로 자녀들을 보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 오경만 들고도 그것을 누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복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0배의 축복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를 펼쳐보세요. 10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행동의 자세가 나와 행동 지침이 나와 있어요. 38절로부터 39절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바라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단 없는 전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6절로부터 8절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6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뭐 원래 그려보면 대제국인데 어디서부터냐 그러면요 유브라데 강 위쪽에서부터 애굽 이집트 땅 꼭대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밟는 대로 다 준다고 했어요. 다윗이 대리 전쟁을 통해서 했는데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걸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맹세하사 주신다고 하신다. 예, 우리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려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배의 축복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담대한 믿음은 큰 상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신앙교육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교육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바다에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죄가 함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말씀 안에서 성전에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속에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9년 10개월이 지났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줬죠.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줬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우리 교회 위에도 불기둥이 이렇게 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방비 안 들어가고, 요즘 전기세가 좀 비싸요. 네. 난방비 안 들어가게. 여름에는 어닝만 말고 구름기둥이 쫙 있어주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목이 가랄 때는 자 모세님을 불러내어갖고 모세 선지자를 불러내 바위 한번 쳐라 이래갖고 반석에서 물이 막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여러분의 배에서도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을 잖아. 그 수많은 대적들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네. 출애굽 여정 39년 10개월 동안, 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만나가 그쳐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초보적인 초등학문적인 강야 1세대 만나가 그쳐버린 타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직접 여리고성 앞에서 걸어야 되고, 요단강에 발 담궈야 되고, 아이성에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의 7부족과 31명의 왕들과 대적하여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창을 성벽에 갖다 꽂아버리고 바로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가나안 입성이라는 대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뭐냐? 군사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동편을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 여리고를 아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기를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요단강에 발 담궈라 이랬죠. 발 담궈라 했는데 가나안 옆구리로 들어간 거예요. 군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군대는, 과거의 군대들은 지금도 마치 허리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개 밑에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 밑에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나안 7부족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아주 수월했다는 걸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완성해야 돼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완성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누구를 예비하셨으면 기생 나합을 완성하세요. 기생 나합을 미리 준비하였어요. 그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이기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 작전이 목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 담궈야 됩니다. 누가 담그시겠어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짊어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물이 깊거나 얕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아주 충만하게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보리 수확철이기 때문에 막 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첫 번째 제사장이 발 담궈버린,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졌는데 거기만 또 평지, 거기만 평지.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멘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실로 감격적인 일을 이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약속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위대한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가나안까지 가는데 남아있는 길을 중단 없이 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11장 35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큰 상을 얻습니다. 이게 천배의 축복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천배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다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좀 힘들면 민수기를 보세요. 축복을 바라보고 싶으면 신명기를 보세요.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의 것이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천배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의 나라를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보다 천배나 많은 축복은 이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중단 없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복음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만 여러분에게 회복되며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바로 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싶어 들어줘요. 그런 사람만 쓰니까, 그렇게 쓰시니까, 그 사람을 크게 쓰시니까. 네? 그런 인생들이 되라고 우리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 먹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 독수리처럼 인생 가운데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천배의 복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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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인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영혼육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사랑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예배한 것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천배의 축복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부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